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전주교구 효자사동본당의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스도 일생의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 했던 장소는 늘 산이었습니다. 유혹을 당했던 산, 산상설교로 복음을 선포하던 산, 기도를 드리던 산, 거룩한 변모의 타볼산, 마지막 피땀 흘리며 밤새 기도하던 겟세마니 동산, 십자가에 매달렸던 골고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올리브산, 하늘과 맞닿은 산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모실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복음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눈에 비친 주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외부로부터 빛나지 않고 그저 빛이신 분,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거룩한 변모 장소에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깊은 잠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환의 잔을 받으신 겟세마니에서도 함께하던 이들입니다. 거룩한 변모는 빛나는 영광을 떠올리지만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십자가 현양축일인 9월 14일에 40일 전에 저희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례 감사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거룩한 변모를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저는 2019년도에 총 26편에 걸쳐서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묵주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묵주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묵주기도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빛의 신비를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빛의 신비는 우리들이 받게 되는 7가지 성사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묵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빛의 신비의 사단인 거룩한 변모는 바로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의 성사와 관련지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2가지 성사는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입니다. 영적인 변모, 영적인 치유는 고해 성사를 표현합니다. 육적인 변모, 육적인 치유는 병자 성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21년도 3월 11일 날 첫 번째 순교자인 바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10년 뒤에 순교하신 윤지충 바오로의 친동생인 윤지원 프란시스코까지 이 세 복자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치유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치유가 또한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나라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콘스탄틴 어머니 헬레나 성녀는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골고다산을 직접 찾아갑니다. 거기서 십자가 3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찾게 되고 바로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병자들을 데려와 그 십자가에 손을 대게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자 환자들이 와들와들 떨며 병세가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손을 대자 순간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 성녀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타를 찾게 되고 또 주님의 무덤 또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콘스탄틴 황제는 헬레나 성녀께서 찾으신 바로 그 자리에 주님 부활 대선당을 세우게 되고 그 성당을 봉헌하는 바로 헌당식이 9월 14일. 그래서 이날이 바로 우리가 보내는 주님 십자가 현양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거룩한 변모 축일은 그냥 단순히 주님의 부활만을 미리 앞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에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초남이에서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3월 11일 날 바로 첫 번째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나중에 또 10년 뒤에 순교하신 윤지원 프란시스코까지 세 복자 유해가 발견되는데, 그 초남이 성지를 처음 조성할 때 그 조성하던 신부님께서 마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우백이란 터에 바로 천주교의 저명한 분들이 모셔자는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3개의 십자가를 꽂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새 복자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첫 순교자들께서 순교하신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바로 당시의 구베아 주교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 순교하실 때 순교를 하시고 나서 9일 되던 해에 이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두 시신이 마치 그날 살해된 것처럼 붉고 부드럽고 부패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문이 쓰여있던 목판에는 마치 그날 그 순간에 피가 육체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들이 순교하신 날이 12월 8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그 흘러내린 피를 손수건에 적셔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손수건을 만지도록 했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이 치유돼서 완전히 건강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허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또 적지 않은 믿지 않은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였다고 당시 주교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순교자의 피는 교우들의 씨앗이 되었고 또 그 신앙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에게 열매로서 맺어진 것입니다. 성녀 헬레나께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바로 그 십자가를 확인하게 해서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은 것처럼 초남이에서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윤지원 프란시스코 세 복자의 유해를 발견하게 되고 또 첫 순교자들께서 그분들의 흘린 피를 사람들이 바로 기적의 치유로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증거로 드러낸 것처럼 바로 치유는 우리에게 또한 하느님의 나라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말한 것처럼 초막 셋을 지어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희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새 순교자들 곧 새 복자 유해를 발견한 것 또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세례를 통해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빛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순교 230년 만에 첫 순교자들이신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이 순교 복자들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치유의 증거로 오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복자께서 치유의 은총처럼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듯이 새 순교 복자를 모시는 첫 순교자 기념성당을 봉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 육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을 향한 치유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거룩한 변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